마태복음 18장 3절 신약 성경 저희 앞에 있는 성경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 앞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글자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이 날이 좋았을 때가 기억이 아련합니다. 어린이를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본 것이 상당히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첫걸음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어린이날을 지켜서 지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시간적으로 최초로 이 어린이날을 만든 나라가 터키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독립했던 기념일 4월 23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해서 그렇게 어린이날을 지켰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점령됐던 이 터키가 독립전쟁 끝에 터키 공화국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이때 피해당했던 어린이들, 부모를 잃었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망한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어린이날은 11월 14일이랍니다. 인도 초대 수상 네루가 어린이가 인도의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를 매우 사랑했는데 이 네루가 죽은 뒤에 그 나라에서 이 네루의 생일날을 어린이날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어린이날에 4월 30일입니다. 이날 과자와 사탕과 장난감이 가득 든 종이 인형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파티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대로 쳐서 부수는 놀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나뭇가지나 이런 걸 가져와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선물을 가져가는 그런 행사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남미의 그 파라과이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전쟁을 멈춰주세요 하는 뜻으로 어린이날을 지켰다고 합니다. 반면 동남아의 태국은 처음에는 비가 많이 오는 10월 달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비가 하도 매년 오니까 이때가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인 1월 달로 옮겨서 어린이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어린이날이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의 날로 따로 각각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날로,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은 소파 방종환 선생입니다. 1922년 일제하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첫 어린이날이 됐던 그때 어린이 해방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제하에서는 행사나 모임을 하지 못하게 돼서 해방 후인 61년도에 어린이날로 제정이 됐고 국경일이 된 것은 75년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바로 이 70년대였었는데 이 어린이날보다 이때 당시에는 어머니날을 더 중시했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 뒤에 있을 어머니날이 어린이날보다 더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온 날이어서 나실 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적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고, 어린이날은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커다란 이벤트가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 90년대 이후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어린이날을 지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어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 어른이 90%에 육박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식이 커서 나를 닮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이 90%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을 보고 참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성경의 시대, 어린이는 사실상 존재 자체가 인정을 받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어린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어린이를 숫자로 넣지도 않던 그런 때에 오병이어 5개의 떡과 5마리의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먹였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어린아이와 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빼면 한 2,000명이나 됐을까요? 그 무리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어린아이를 숫자로 안 넣는데 성경에서는 숫자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과부와 어린이를 돌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 가장 핍박받는 계층, 가장 소외되고 무시된 계층, 그것을 과부와 어린이라는 말로 상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맥락이 주로 있습니다. 그 맥락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또 기도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를 싸고 있던 제자들이 이 애들을 데려온 어른들을 꾸짖으면서 애들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던 그럴 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의 목표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과 덧붙여서 어린아이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단지 아이를 가까이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관련된 영적인 중대한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최상의 높이에서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과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마태는 좀 축약을 했는데, 막 빼버렸는데, 마가에서는 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가 원래 마가보다 더 뒤에서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마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다 뭐라고 좀 붙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마가에 있는 원석의 말씀을 빼뜨려버리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마태가 얘기했는데, 마가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 마태에서 싹 빼뜨린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같이 받들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애들처럼 받드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받든다 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취하다, 받아들이다, 기뻐하다 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선물을 줄 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용돈 줄 때, 내게 뭐 하라고 용돈을 주지? 무슨 조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들에게 사탕을 줘도 기뻐하고 초콜릿을 줘도 기뻐합니다. 애들에게 10,000원을 주면 아주 기뻐한 날뛰입니다. 어른들에게 한 10만원 준다고 해보십시오.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 100만원쯤 준다면 기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100만원을 줄 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조건이 뭘까? 뭘 바라고 주는 걸까? 이런 생각 어른들은 필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을 받을 때 한 1억 정도 받는다 하면 어른들은 별로 안 기뻐하죠. 그냥 부모님이 남기고 간 것을 좀 받은 것이다. 부모님이 한 100억 정도 남기시고 유산을 남겨야 기뻐하죠. 어린아이들은 이 정도로 어른들과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아무 의식이나 조건을 생각지 않고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천국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제 조건 없이 선물 받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를 보며 그런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큰 자냐 하는 논쟁 속에서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제자들 중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가까운 제자만 12명 아닙니까? 누가 넘버 1이냐? 누가 넘버 2냐? 누가 3냐? 서열이 어떤가를 따지는 그런 눈치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마지막 때쯤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질병과 기적, 귀신 내쫓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예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할 그때 그 제자들 사이에 이런 서열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면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실세냐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친년이 누구냐, 반년이 누구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반년, 멀찍이 있는 반년은 쫓겨나게 됐죠. 누가복음은 이 상황을 상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눈치와 혹은 뒷자리에서 뒷담화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딱 보니까 제자들의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1등으로 꽂아줄 것을 바라는 그런 제자들의 눈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골적으로 베드로를 밀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 라고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다. 그 전통이 지금도 로마 교황의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에서는 마가에서 아까 했던 껄끄러운 부분은 쓰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이 부분에서 특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기록한 누가에서 이 일을 폭로하고 나왔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선교의 복음을 전하던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1편 2편으로 쓰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알력, 뒤에서 나오는 뒷담화 이야기를 폭로를 해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견지하면서 마가를 잘 알고 있는 누가가 이 서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과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이를 쓰시던 두 번째 맥락과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뭔가 일이 잘 돼가고 넘버를 따지는 그 순간에 너희들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어린아이 같은 자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영적 교훈을 하면서 넘어가고 그저 천국에서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누가는 제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 상황에 개입해서 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매우 강조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이런 것을 드러내는 어린아이의 한마디,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을 폭로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라고 어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극적인 우리 지구촌에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가자 지구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가장 많은 희생자 누구입니까? 어린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으로 어른들, 지구촌의 어른들의 범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응답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 이 욕심 덩어리, 이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를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내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이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차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는 징조만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세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미국이 망할까요? 이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이 조선반도, 조선은 언제 통일될까요? 뭔가 징조만 가득합니다. 언제 미국 놈들이 손을 띄고 물러갈까요? 모두가 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세 분석을 잘하시고 전략 전술을 꿰뚫고 실천해서 승리를 이룬 그런 장군, 그런 승리자가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트 박사, 권력자, 부자, 그들은 모르지만 어린이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실과 진리를 품고 사는 있는 이들이 어린이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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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들의 눈에 하나님은 세상의 진리를 숨겨놓았습니다. 이들의 눈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면 세상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 날과 시가 언젠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이들의 눈을 볼 때입니다. 어린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그 말씀이 지혜롭고 숙이 있는 자에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참 멋진 신이고 거의 성경과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에게 미래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일을 어린이들은 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을 최상의 대상으로 높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그런 마음으로 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어린아이의 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모친의 배에 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